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또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6절 아니 에베소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는 은혜를 자랑하는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서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자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세워서 결국은 면류관을 쏟다면 보좌가 앉는 거죠. 보좌에 앉게 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나의 나됨을 은혜로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을 은혜로 아는 거. 그러므로 그 신앙생활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생활입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생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날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었어요. 앞으로 진짜 자랑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진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은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생활. 빌립보 2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이것이 올해의 표요. 또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과연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 바로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자랑 그러면은 벌써 그 자랑할 때 벌써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예, 뭐 영어로는 glory, 뭐 boast 아니면 pride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자랑거리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그야말로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부끄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패배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는 실패는 어디에서 갈리냐면 할 것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잘할 것이 없느냐, 거기서 이제 갈라진다는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대단히 기점일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틈엔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그저 혈통을 자랑하지 않는가, 문보를 자랑하지 않는가, 학벌을 자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장기 자랑이라서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가, 또 아니면 또 돈 자랑하느라고 그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하여튼 무슨 온 치장을 다 해가면서 다 자랑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경험을 또 자랑하고. 그래서 군대 간 사람인 군대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얼마나 죽을 마시고 이런 것들도 갔다 와서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특별히 남이 안 한 경험 같은 것도 또 굉장히 이제 자랑하고, 또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아주 시큰 고생, 그야말로 어디 찢어지도록 이제 교상하다가 이제 그러나마 밥술이나 먹게 됐을 때는 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았냐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가 갈리고 아주 그냥 진달머리 날 정도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돈을 벌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성가해 줬냐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 뭐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자랑은 자식 자랑. 그야말로 눈치 코치 없이 팔불출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벌써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글쎄 말이야, 글쎄 걔가 그랬다고 그 주책을 떨어가면서 꽤 그래도 보통 때는 인격자인 것 같은 사람도 일단 자식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막 자랑을 합니다. 뭐 거기다가 또 선물을 아주 또 좋은 걸 받았을 때 이게 또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또 사랑하죠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랑, 하루의 이 언어 중에서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자랑을 할 것이 있는 사람, 하여튼 그 자랑을 쉼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또 자랑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인류대학 하버드 대학을 갔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라도 어떻든 이제 하버드를 그걸 이제 중점을 둬서 그렇게 또 이제 막 자랑하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하여튼 그 입에서 달고 다니는 게 결국은 자랑이고, 또 그 자랑할 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나 만약에 자랑할 게 없으면은 so sad. 그야말로 정말 신나지 아니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감, 스스로 붕괴한 것 같은 자괴감, 그런 것을 느끼기까지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아무리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자신을 보나 가족을 보나 어딜 봐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자괴감 속에 결국 이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사람은 표정이 한결같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체면불구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자랑을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은 자랑을 이제 무슨 이런 저런 할 때 처음에는 그래 대단해, 전 대단해 하면서 자랑 들었다가 점점 시험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으로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응신 꼴값 떨고 있네. 그럼 예? 진짜 팔불출이네. 팔불출, 뭐 애편내 자랑, 무슨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이거 팔불출이네. 그래가면서 속으로 이제 욕하고 불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상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랑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비교해 보면서 자기의 그런 자랑거리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불행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나아가서는 에이 내가 저놈 다시는 보나 보다, 내가 저놈 소리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 안 본다 그래가지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랑할 때는 기쁘고 행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점점 자기하고 가까이 하기 원치 않고 오히려 멀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자랑이 남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 해주고, 결국 그로 하여금 이제 멀리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랑 자체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자랑은 결국은 나에게도 덕이 안 되고 남에게도 덕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맺고 만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자랑하면 살만 나는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것, 사람의 것, 내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시편 34편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자랑하는 자는 그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느니라.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싫어하고 또 실망하고 나아가서는 상종하지 않고 피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 자랑하게 되면 듣는 자가 기뻐한대요. 또 그리고 기뻐한 자가 오히려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꾸역꾸역 더 가까이 한대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살맛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에 대해서 써여 있는 책이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 그야말로 풍요한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꿰는 바람에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을 먹는 바람에,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다. 죄의 종, 주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사 자체가 종인데다가 범죄한 천사니까 또 그보다 낮은 더 비천한 그런 종인데 그 또 종이 돼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인류는 그 이후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이 원래 인류의 원형이 되게 된 것이다. 인류의 운명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부르시고 그 인간을 대표적으로 아담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면서 인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다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또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서 할례.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히브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선민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선민사상에 와서 세상에 많은 종교 있고 많은 백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빼어난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증표가 말하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자손손 할례를 주면서 그 할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주 생각하기를, 야, 그래도 감춰있지만, 지금 감춰서 못 보여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래서 이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자랑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몸에다가 칼자죽을 내가지고 남자에게다가 칼자죽을 내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말 너희는 자부심과 또 마땅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그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종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육체에 새긴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자부심, 자랑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은 할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걸 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로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또다시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 나라라 하면서, 제사장 나라니까 너희는 마땅히 자부심을 가져도 돼, 너희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민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을 섬기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요, 거기다가 또 뽑은 제사장이라면 이거는 말로 못하게 아주 자랑스러운 신분인 것이죠. 그런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를 자랑하라 해서 이제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나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콧대는 그야말로 이제 자꾸 이제 알지도 못한 새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벌써 그들이 어떻게 발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의 준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은 바로 인간의 원형이 뭐라는 걸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원형은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원형은 부끄러움이요, 또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 바로 그 율법은 시편 12편 3절에 뭐냐면 자랑 너희 한 혀를 미워한다. 그래서 그 자랑하려고 하는 혀를 재갈 물리고, 또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입을 가로막고 오세요. 모든 입을 가로막고, 네, 혓바닥을 그냥 찢어버려, 아니면 주둥아리를 그냥 닥치게 해.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입만 벌리면 뭐 하고 싶어해?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더군다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더군다나 선민이라는 자상을 아주 그들은 갖고, 그들은 그 자랑을 하려고 당연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다가 이제 그런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입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심판 아래 가두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로지 율법을 알고 보면은 지키려고 또 지키려고, 난 이것도 지켰네, 이것도 지켰네, 아이고 잘 지키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못 지키는 죄인이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부끄러운 밖에 없어, 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다, 자랑할 게 없어,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사실은 율법의 기능인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만을 자랑하라고 이사야 41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만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성을 자랑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자랑이 네 몸에 있거나 아니면 네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너희 되게 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한 하나님에게만 오히려 그 자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 율법의 그 법을 괴에다 담아놓은 성소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제대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정말 모든 입을 닥쳐 자기의 하다못해 선민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건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해서 아니면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의로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결국은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는 그런 기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네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을 아주 그걸 갖다가 이를 갖다 부끄럽게, 당연히 부끄럽게 여기라 해가지고 그들을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처형하고 하는 것들을 막 자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성소 하다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지만, 그 성소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미다 하는 그런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자랑을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미석으로 꾸며진 거,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로 꾸며진 것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자랑을 했다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자랑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뭐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랑이다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을 상징할 때 자랑한다는 말은 그걸 다말 치듯이 쳐가지고 반대로 오게 하겠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면 곧 내가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반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침이 튀라고 그들은 자랑하고, 하여튼 지금 관광 무슨 요원들이 무슨 데려가서 자랑하는 거 이상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안 시켜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앞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보고 침을 흘리고 침을 튀기면서 자랑하는 그런 자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보라 했다는 말 자체는, 그렇다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그 자부심을 그냥 깔아 뭉개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불쾌했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말은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의 자랑인 성전을 헐어버리는데, 성전은 영원히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전을, 이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의 자랑인 바로 네가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네 육체의 모양 낸 걸 자랑하고 특별히 선민됐다는 걸 이 자랑하는 이 자랑 자체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났을 때 그를 다시 일어나는, 다시 헐었다가 일으키는 성전과 비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자, 성전 자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헐어버리라 했던 것은 너의 혈통을 헐어버리라. 혈통을 자랑하던 그것도 헐어버려라. 그것도 취소하라. 아니면 또 율법을 지켜서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헛거다. 또 너희가 무슨 자선을 했느냐? 그 자선을 자랑하는 거 그것도 헛거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행위든지 율법이든 그에게 육체든지 아니면 내려왔던 전통이든지 그것으로 가졌던 모든 자부심을 깔아 뭉개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자랑을 세워줄 것이니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자랑할 것이고 나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생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자랑할 것이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생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 오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무슨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든지 뭐 서기관이든지 아니면 무슨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아주 주름잡고 있고 팔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하나도 나는 안 범하고 나는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야말로 사통팔방, 사통팔달.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게 없이 나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그들이 부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 세 부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완전히 그들이 섭렵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바로 그런 때 바로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의 모든 것들 자랑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무효화시킬 것이다 했을 때 가장 발끈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당시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사두개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굉장히 부유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은 그들이 아주 옷을 갖다가 잘 입고, 그 다음에 긴 옷을 입고, 또 그들이 그 안에 속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가득가다 채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주머니에 동전 하나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나타나기 전까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먹으로 동전을 쥐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더군다나 이런 돌계단이 있어서 소리가 날 만한 그런 곳에 갔을 때는 하나를 탁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동전이 떨어지자마자 그 돌에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땡그랑 나면은 그때 잽싸게 가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걸 잃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는 선생님이죠. 이게 떨어졌나이다. 무엇이 떨어졌나? 동전이 떨어졌나이다. 아니 선생님 주머니 난 동전이 떨어졌나이다. 누가 주웠나? 제가 주웠습니다. 가죠. 그럼 선한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선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마음에 너무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너무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발을 불지 말라, 자랑하는 나팔통 불지 말라, 샷 your mouth 주둥아리 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이다. 진짜 자선을 하려면은 예수께서 뭐랬냐면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 보이는데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선행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그 자선에 행하는 행위라는 그 의로운 행위라는 것들을 갖다가 깔아 뭉갰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단 말은 사람들 있는 데서 롤롤롤롤 하고 막서 여호와 야훼 하고 기도를 하면 저 선생님은 기도도 많이 하셔.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기도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네, 신령하시네. 그래서 이미 너는 칭찬 다 받았으니까 너는 이미 자랑할 거 없어.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 아무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골방에 쳐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금식하는 자들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나는 금식 써붙이고 아주 머리도 산발을 하고 그냥 얼굴도 씻지도 않고 가지고 아주 얼굴이 초라하고 초췌해서 요새 안색이 앉았으니까 금식을 해서 아니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으냐? 좀 오래돼. 그래가면서 이렇게 너희가 함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얼굴을 흉하게 보이고 사람한테 아주 금실한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참기도 오래 하시고 어쩌면 저렇게 금식도 오래 하시고 정말 대단하셔. 그럴 때 너는 이미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할 거 없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가지고 나만 하는 짓을 해가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예수께서 와가지고 깔고 그냥 뭉개버린 바람에 이들이 화가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를 살려두고 이를 둬뒀다가는 정말 우리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이들은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래도 모든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살맛을 나고 행복하려 했더니 이걸 못하게 하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무슨 할례를 받든지 안 받았든지 이방인지 상관없이, 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지만 그러나 본 자손, 실질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본 자손은 오히려 천국 바깥에 내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자존심 자체를 막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자랑할 것 자체가 이제 혈통적으로 문벌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리니까 이들이 예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결국 예수를 죽이자고 결단한 것이고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뭘 다 이루셨을까요? 그는 자기가 와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말 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병든 자를 병을 고쳐서 할때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아버지께서 나로 나되게 하사 나로 나되게 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하여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조차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와중에서 마귀가 정죄를 받았으니 마귀는 누구냐 하면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는 놈이에요. 해보세요. 마귀.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는 자. 스스로 아름답게 지어진 것 같고, 자기가 아름답다니까 스스로 아름다운 것 같고, 또 무슨 노래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악기를 잘 연주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원래 그렇게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된 것이라고 착각한 마귀를 바로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음을 통해서 피를 뿌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으셨으니 바로 그 은혜를 구속의 은총이라 말합니다.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 그래서 앞으로 구속의 은총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 혈통으로가 아니라, 아니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에베소 2장에 그랬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바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물론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또 한층 들어가면 뭘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총. 해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리새인이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율법사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묵사발을 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초토화시켜버리고, 다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게 바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았지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천당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모였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왔지? 그래도 내가 성수주일에서 왔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왔지? 나는 11절을 했어요. 또 당신은 어떻게? 나는 예수님께 교인돼서 왔지. 그것조차 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뭐 때문에요?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총으로 줬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인간은 원래 자랑할 게 있어야 행복하고 살맛이 난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류는 원래 자랑할 게 없고 부끄러운 게 원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시면서 동시에 또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하게 해서 선민이라는 그런 신분을 주셔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려는 것이 막 올라 그러는데 동시에 또 율법을 줘가지고 자랑도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도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긴 것들이 그렇게 뭐 율법사가 생기고 바리새인이 생기고 사두개 생기고 또 이런 층부르증이 나왔던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예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가 그들의 모든 자랑을 다 헛것으로, 허탄한 자랑으로 여기시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에게가 오늘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죽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인류에게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으니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자, 이거를 베풀어 주시고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앉을 때 면류관을 쓰고 앉으신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앉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바로 아버지의 자랑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는 하늘에, 그렇죠, 면류관 이거 쓰면 자랑스럽죠. 미스 코리아도 당선되면 면류관 쓰고 나면 글쎄요 뭐 그렇게 원래 그렇게 타고났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셨어요. 그래서 다 하여튼 자랑한다 이 말. 면류관을 쓰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것이야말로 자랑의 면류관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되 세세토록 여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가 가자마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야.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이라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태생부터 나는 족벌이고 문벌이고 학벌이고 또 지혜고 아니면 내 모든 행위고 아니면 무슨 재주고 아무것도 나는 내 걸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칭 아니면 남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선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나를 지칭해서 나는 누구로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름을 다시 지으라면 은혜라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김은혜가 또 그럼 시험 들까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성령 받은 사람,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아는 만큼 자랑하는 거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예 부르심 보라, 아예 부르심 조차가, 그가 날 불러주신 조차,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로 온 것 자체, 이거 자체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자, 이 중에서 혼자서 산에 입산수도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다가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뭐 어머니에게서 어릴 때부터 모태 달려다니다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오던가, 아니면은 한미 앞에서 끌려오던가, 하여튼 불러줘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콜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교회에 왔다는 자체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는 것을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 왔다고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뭐 난 예배 오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 오지 못하고 그 주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예배 오지 못하고 그 주간에 사고당한 사람도 있고, 사고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 보겠다 하니까 극적으로 주일날에 오게 되더라 이 말이야. 왜? 그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의 부르심 자체를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육체는 차라리 내가 부를 때 아예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았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쳐놓고 문벌 학벌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소시민들, 뭐 잘할 거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부르시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들은 바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어 있고 또 갖추고 있고 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자랑거리가 많다는 그런 사람을 아예 부르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는 자랑할 게 없고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태생부터 오늘까지 쭉 지나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 내 생일을 모든 순간마다 다 돌이켜 볼 때 정말 부끄러운 거, 정말 하다못해 남편한테도 다 말 못하고 자기의 형제에게도 다 말 못하고 하다못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도 다 말 못하는 부끄러움의 점철이 바로 돌아보면 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정상이요, 바로 그 원형을 내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난 평생 자랑게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야. 이제 너에게 자랑할 걸 주겠다. 이제 자랑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아주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 저주받은 형상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그들 가문 중에 누가 하나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그걸 말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가지고 덮어놓고 숨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사상으로 아니면 이론으로 얼마 될 것 같다 모아서 구세주라는 자가 와서 죽기까지 해, 이런 어리석은 수특빛이 있어. 그러니까 부끄럽고 어리석고 이런 방법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된다 이 말이야. 남들은 꺼리고 남들은 말하기도 싫어하고 남들은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생각에 털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보혈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과거에는 혈통이 자랑할 게 없었어요. 나는 우리 집안, 저 같은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에게도 없고 사돈의 팔진도 없고 사도 팔봉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불신자, 정말 저주받은 그런 가문. 오늘 아침에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마침 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각하게 된 날이었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았어. 나 같은 자가 인생이 하나 태어났을 때 누가 과연 나를 거들떠볼 인생이며 내 남을 정말 축하하면서 기껏 해봐야 우리 어머니 뺏기 더 없었을 텐데 누가 과연 나를 그렇게 대단히 여겼을까?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다가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이 됐다 이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을 것이며,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왕가에 내가 후사가 될 수 있어 생각하면 오히려 과거에는 태어났던 걸 저주해서 썼는데 이제는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고 이거 자체가 감사하니까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미련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실수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속았었고, 나는 어리석어서 내가 분별 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아니면 또 악한 소굴에 빠져들었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병신 바보였었습니다. 나는 못난이요, 나는 지질이요, 지질. 나는 병들어서 수십 년을 병자로 지냈던 나는 약한 자요. 아니 지금도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는 거지 내 몸 자체가 자신만만한 우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비천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해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다. 7득이 8득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나?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은 내 아예 태생부터 나는 7득이고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태어난 자다.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는 게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할 때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 깔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간증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기꾼이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사기꾼하고 누가 사귈 거야? 그런데도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불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강한 자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흐르는 가게에서 나는 태어난 자는 거길 벗어나지 못했던 나는 자였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자랑하면 이상하게 내가 그걸 자랑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내가 죄가 많다는 걸 자랑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나는 어리석고 나는 병신이고 바보고 못난 이라고 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이상합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까이 살 때같이 그런 말을 누가 말할까봐 나는 두렵고 또 누가 그런 말을 누가 들려줄까봐 두려워서 시시하던 것들을 내가 까발리고 내가 말해도 나는 기뻐요. 아멘? 그뿐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니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을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로 되어진 거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아주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과거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핍박하던 하여 포행자였었더니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확장했다 할지라도 이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으로 내 의로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나는 이 믿음조차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을 나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내가 유수한 신학교에 박사를 따고 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성경을 알았다면 난 자랑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시의 믿음, 은혜 신앙을 하나님이 나한테 공개해 줬다는 사실, 이 박사도 모르고 신학 박사도 모르고 아니면 변사도 모르는 이 진리를 그냥 한순간에 팍 하고 내게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는 이 사실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된 믿음, 은혜의 신앙 이 받은 것 자체 나의 나 된 것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계시의 믿음, 은혜의 신앙을 정말 은혜로 이 신앙 믿음을 갖게 된 걸 만약에 정말로 자랑하고 자랑한다, 얼마든지 그 믿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성경을 수백 독을 하십시오, 나같이 무슨 신앙을 통달하십시오 그런다면 다 자빠질 터인데 아니 별로 그렇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그건 관계도 없고 학문도 학벌도 문벌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저렇게 입에만 빨리면 진리만 말할 때는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지라도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집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리의 터악이 된 교회 나를 지체로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바로 여기 붙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전도를 해서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내가 전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고 성도를 속에서 그 은혜를 또 찬미하고 은혜의 몸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또 나의 나 된 것 중에서 또 체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에,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13년 그 고통받던 그 병, 정말 그 굴 같은 속을, 그렇게 땅굴 같은 속에서 헤매던 그 13년 동안에 그 병이 단 하루 한 번의 기도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내 귀에 막 들려오면서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얼떨결에 잡아서 약을 버리고 내가 하여튼 나는 약 버리고 진리를 낳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잘 못해가지고 떴던 한마디 딱 했는데 그날로 병이 쌍남으로 인해서 나는 기도해서 오래 해서 금식해서 난 게 아니라 은혜로 그가 들어주시고 은혜로 고쳐주시고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간증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금식해서 병이 난 게 아니고 나는 은혜로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지극히 큰 계시와 환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덕이 안 되더라도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 자랑을 하면은 나의 것 아니면 나의 행위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내가 많이 자랑한다면은 형제를 불행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만약에 내가 자랑한다면은 형제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하고 형제로 하면 용기를 주고 형제로 하면 또 살맛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되 자랑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되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들 중에서도 서로 간증한다고 아니면 서로 대화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입에서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과연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가 이 말을 듣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가 오히려 시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가 오히려 살맛이 나고 용기가 나고 오히려 기쁨을 얻을 것인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짜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랑하지 않는 사랑인데, 내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리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하루의 언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난 무슨 동창생이다, 일가 친척이다 만났을 때 내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나는 말하는 사람이요, 무엇을 말해야 될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할 말은 없습니다. 난 내 것은 말할 게 없습니다. 난 내 거라고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이 말만 하면 나는 그냥 막 이 안에서 막 자부심이 막 올라옵니다. 나는 막 자랑이 정말 하고 싶어서 눈치 보지 않고 남의 표정 보지 않고 무차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바로 성령 받는 사람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예수여, 나는 오로지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여.
도저히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재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또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월이 가고 오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순종이 의가 되고 내 세월이 의가 되고 또 내 봉사가 헌신이 의가 되어서 남이 보기에 피곤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좌절을 느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은혜가 새롭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 순종했다면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오늘까지 헌신한다고 따라서 헌신했다면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혹시 직분을 또 오늘까지 감당했다면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물씬 풍겨야 옆에 누구든지 또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자기 거 자랑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성인 자랑거리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자랑거리 없는 사람한테 자랑거리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지 않느냐 이 말이요. 정말 나 주 예수에 난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주님 완벽하신 분이고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분이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